기도해 주셔서 저희 풀타임 교육자들이 월화수 하비시다스 뉴저지에서 P&R 출판회사에서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P&R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메이천 박사가 같이 세운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P&R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개혁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부부 동반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만 남자들끼리 갔고 또 우리들만 유색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찬밥 신세로 좀 지내다가 근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유명한 강사들 1월 달에 저희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을 때 광고를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T. 데이빗 고든이라든지 두구이드라든지.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만의 그 평안한 단순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그 인사이트들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쉬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첫 번째 재앙,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오늘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일강은 4,132마일, 4,000마일, 6,650km가 되는 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랍니다. 두 번째가 아마존, 세 번째가 양쯔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는 들으면서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마침 그때가 할로윈 시즌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대신하는 그 밤이 있잖아요. 그 밤에 오자마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영어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할로윈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잡다한 것 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때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봐라. 물 마시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콸콸 쏟아진다고 생각해봐라.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 무서운 설교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런 생생한 묘사를 아주 잘하세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게 물이 뭐 피 색깔로 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무서운 진짜 호러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바로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물 정도 있었을 것이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정도는 있었을 것이지만 뭐 이렇게 깊게 파서 물을 뽑아내고 안반수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기술이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못 먹는 거는 그렇죠. 아사는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됐더라, 물론 가뭄은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막 죽어가고 그러는 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얼마나 아름답고 개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이 넉넉한 고장에서 살았고 여기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십시오. 인도 파키스탄 척박한 땅에서 강은 정말로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요즘 나오는 거 보십시오. 희한하게 물이 내리면서 비가 내리면서 쫙 강이 생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돌고 돌아 전체 동식물의 세계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업은 농업, 목축업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못 먹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이 나일강이 길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지방마다 다 기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을 하나님은 물 하나 바꿔서 무릎을 꿇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다 자연에 있는 것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 소위 위대하다고 하는 이 제국과 바로를 이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과학도 문화도 물이 없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 예포를 터뜨리면서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그 나일강, 이집트의 델타의 번영을 주관하고 있는 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전쟁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로 머리에 앉아있는 코브라, 그 뱀 목자의 지팡이 등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재앙들이 다 어떤 보니까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나일강의 신은 어쨌든 확실한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건 다 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또 그렇다라고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조하는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 나일강의 신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나일강의 신, 홍수의 신,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충만이라 헬라 사람들이 옛날에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범람이 보통은 재앙인데 책을 가만히 보니까 그 범람을 할 때 땅이 비옥하게 변하고 그 진흙과 같은 흙이 흩어져 옥토가 되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남부 쪽에서는 이 홍수가 대단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바알같이 타산의 축복, 여러 가지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일강의 신을 한번 찾아보면 하피라는 신으로 몇 가지 그 사진을 잠깐 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저것입니다. 저것은 남자인데 잘 마시니까 잘 먹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이 찐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은 북부 이집트와 남부 이집트의 통일 왕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사진을 보면 벽에 있는 것 똑같은 저 하피 신입니다. 머리에는 연꽃 같은 것이 있고 남자인데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은 축복이니까요. 많이 먹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연꽃 줄기를 잡고 있는 것. 또 다른 것, 의자를 보면 쌍둥이처럼
남과 북이 통일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저것은 1980년대까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화폐입니다. 5파운드 이집트 파운드인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은 저 하피신이 저게 기원전 3000, 2000 이렇게 될 텐데 5000년 전의 신을 자기들이 기억하면서 지폐에다도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은 단순히 그들의 경제를 옥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무너뜨리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바로고요. 경제는 물을 이제 바꿔버리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재앙들이 이 애굽의 경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고 했을 때 특별히 문화의 중심에 그들의 종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나일강의 신을 얕잡아 보시는 거죠. 우상, 그것을 우습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참 신이심을 바로에게, 또 바로의 신민들에게, 또 가장 초강대국이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저렇게 만방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첫 사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특별히 초반부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써놓은 것과 겹칩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창조 때 해놨던 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막 뒤죽박죽 하지 않습니다. 빛을 만들고 물, 그 다음에 식물로 가는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들의 위치를 정해주시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창조하시고 묶어버렸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내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순서가 참 오묘합니다. 빛, 또 물이 제각각의 위치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뒤에는 식물들, 채소, 풀, 씨 맺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또 아름답고 좋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위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정해주시고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 이걸 주관하고 저걸 주관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이집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 중심으로 다 바꿔놓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아닐까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또 동물이나 오늘 보면 강 같은 것을 신이다 저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진행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칼은 구약 성경에는 기근, 전쟁, 전염병입니다. 세 가지 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생명에 너무나 필요해서 빛 다음에 물이요 그 다음에 채소인데, 그 생명을 주는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못 마시게 되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변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심.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창조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숭상하고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우스운 것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것, 자유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인간의 추악함 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독립선언은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문화, 경제 등에서 진행되는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비웃으시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창세 이후에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바로 저 시편 2편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이 하나님은 불편하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자.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그것이 진행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오늘 그 애굽의 왕, 지난주에 보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바로가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우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자기가 곡식을 내 시민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이 두 가지 상징을 껴안고 화려한 삶을 살고 내가 신이다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 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참 신인데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번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리스도교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도 그대로 돌려주어 그들의 무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세상을 비웃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굽신거립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을 잡고 주관하는 이 세상의 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그 앞에서 비굴할 필요 없이, 그들이 알아줬다고 기뻐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우상일 뿐인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장면. 그런데 이 네 번째 인사이트는 참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우리를 가르치셨던 교수 피터 엔즈라는 교수가 쓴 NIV 코멘터리 주석입니다. 이 출애굽기 주석.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딴 거는 못 봐도 나를 옛날에 가르쳤던 그 분이 썼던 것은 확실하게 좀 띄어보아야겠다, 확실하게 읽어보아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2000년도 후반에 조금 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당했습니다. 저에게, 우리 또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것이고, 지금도 뭐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정통신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이걸 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이 첫 번째 재앙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일까?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애굽을 향한 첫 번째 재앙도 나일강의 피 사건이고, 마지막 재앙도 유월절이 아니라 홍해에서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남아들을 수장하여 말살하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인사이트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좀 살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한 80년. 모세가 지금 80살이니까 80년 전 일입니다. 80년 전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나일강은 통곡의 강 아니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곡의 강이고 상징적으로는 피의 강이죠. 뭐 피를 흘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낳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내미,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나일강, 델타 쪽의 나일강은 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집어던지는 것,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만 집어던지는 그 통곡의 강. 매해 많은 엄마들은 그쪽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지 않았겠습니까? 강을 보면서.
바로의 군사가 와서 잡아가거나 했었으면 조금 나았을 것을 내가 살기 위해 내 손으로 내 아이를 던졌기 때문에 죄책감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참 목자이신 여호와는 8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80년의 세월은 어떻게 지났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나고 모세가 40년을 궁중에서 생활하고 뭐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40년 도합 8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그나이나 똑같이 어제나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80년이 지났으니까 그 엄마들은 다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애를 낳았으면 뭐 20대, 10대, 20대, 그러니까 80 더하면 거의 100살이 넘어가니까 그 세대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옛날 추억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기억도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피터 엔즈의 인사이트가 훌륭한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복수의 서곡입니다. 복수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80년 전에 지금의 바로와 그 바로는 다른 바로겠죠. 이제는 내가 너의 장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제 6월절의 장자는 여아라기보다는 남자 아이들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80년 전에 나의 아들 나의 장자 이스라엘의 남아 장자들을 죽인 바로의 제국을 다 멸절시키면서 마지막에는 너희 장자들을 모두 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부터 그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보통 우리는 6월절로 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이 풀리지 않으셔서 바로의 엘리트 부대, 전차 부대를 홍해로 유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물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화려한 막강한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리고 난 뒤에야 여호와의 원수 갚음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이 필릭스 총독에게 전도하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정치인이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필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였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처럼 지금 나일 강가에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일 강가, 바로는 앞으로 닥칠 재앙은 콧방귀를 뀌면서 듣지도 않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오신다, 구원받아라, 바로나 세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지금 원수를 갚으시는 여호와께서도 이제 당신의 장자이죠, 독자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십자가가 거기서 흐르는 보혈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통곡의 강과 같은 나일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지만 그 아들을 다시 찾으셨고 이제는 그 통곡의 강이 예표하고 있던 것이 십자가가 되어 그것은 생명의 강이고 부활의 강이고 구원의 강이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 그 보혈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와 같이 멸절당하는 것이고, 그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모여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옛날에 있었던 무슨 일인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위대하시고 무서운,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부복해야 될 이 마땅한 여호와의 이 여호와 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이 놀라운 열 재앙을 가져오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줄로 믿으실 때에,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교회에서 섬기고, 때로는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세상이 바로와 같이 너무나 무서울 때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이대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위대하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